마태복음 1장 7절부터 오늘은 7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7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레위기 6번째 파라샤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9번째 파라샤였고요. 아하레모트, 파라샤의 제목이 아하레모트였습니다. 함께 볼까요? 아하레모트. 그리고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가 결론적으로 승리하신 메시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분명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분임을 사복음서는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와는 승리하셨습니다. 주 예수와는 승리하신 메시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도 현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과 핍박과 공격을 받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승리하신 메시아께서도 우리에게 최종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현 세상에서 그분의 고난과 핍박과 조롱에 기꺼이 동참한다면 마지막에는 그분의 승리와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고통은 장차 메시아 왕국에서 얻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승리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거뜬히 이겨내는 예수와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또 마태가 왜 예수와의 계보 톨레도스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가족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보의 기록을 추적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또 순수한 제사장의 가문을 밝히기 위해서도 계보의 기록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톨레도 계보를 대단히 소중히 여겼고 순수한 계보를 보존하는 일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계보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들에게는 계보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의 계보를 밝힘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유대적 관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에서 나온다? 다윗 가문에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대로 다윗 가문에서 나올 것이며 이스라엘의 메시아도 다윗 자손으로 오셔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는 무엇이다? 벤 다비드, 마땅히 벤 다비드여야 하는데 마태가 이렇게 계보를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아가 바로 벤 다비드로 오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답사 예수아는 벤 다비드이십니다. 예수아는 벤 다비드이시고 벤 아브라함이십니다. 아멘. 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아, 그분이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유대인 공동체가 셀류커스 왕조, 아시죠? 셀류커스 왕조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셀류커스 왕조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압제와 잔혹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과 토라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일어나서 항거했던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셀류커스 왕조에 맞서서 하나님의 언약과 토라에 대한 열심으로 일어나 저항했던 제사장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이 있었는데 맨 먼저 마타디아스라고 하죠. 마타디아스가 이제 이 게릴라 군의 수장이었고, 마타디아스가 죽은 후에는 누굽니까? 유다 마카비가 중심이 돼가지고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가문은 구체적으로 하쉬모니 가문이라고 불립니다. 하쉬모니 가문. 하쉬모니는 이제 히브리어고요. 하스모니안 가문이라고 불립니다. 마타디아스의 가문, 유다 마카비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서 하쉬모니 혹은 하스모니안 가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불같이, 그죠? 언약과 토라에 대한 열심으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군대에 맞서서 일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마카비를 비롯한 소수의 무리가 3년 반에 걸친 게릴라전을 거듭한 끝에 드디어 헬라군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 봉헌하는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게 하누카의 이야기예요.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헬라군을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하는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제사장 가문이었던 이 하스모니안 가문은 대제사장직, 당연히 제사장 가문이니까 이 하스모니안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이들이 차지했겠죠. 이 하스모니안 가문은 대제사장직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등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좌까지 차지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대제사장직뿐만 아니라 유다의 왕권까지 차지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리새파가 거세게 반발했어요. 바리새파가 거세게 반발하고 거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스모니안 가문은 유다의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다윗 가문의 왕이 출현할 때까지 우리가 왕권을 차지해야 되겠다, 우리가 왕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겠다 라고 한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다윗 가문의 왕이 출현할 때까지라고 말했지만은 제사장 가문이 왕좌까지 차지하는 것은 명백히 토라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유다의 왕권, 이스라엘의 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 가문에게 있죠. 다윗의 자손에게 있죠. 근데 제사장 가문이었던 하스모니안 이 가문이 여러분 유다의 왕좌까지 차지하는 것은 명백히 토라를 위반하는 행위예요. 그렇게 불법적으로 유다의 왕좌를 차지한 하스모니안 왕조, 그래서 이 하스모니안 가문이 차지한 왕조를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 자, 다윗 왕조였죠.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이제 왕으로 삼은 다윗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공백 기간.
그런 다음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불법적인 유다 마카비, 승리를 거둔 것까지 좋았는데 헬라군을 몰아내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시켜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 이들 안에 욕심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유다의 왕권까지 차지한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유다의 왕좌를 차지한 하스모니안 왕조가 순탄할 리가 없죠. 순탄할 리가 없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늘 음모와 배반과 폭력, 그리고 부패와 종교적 박해로 얼룩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유대인들을 정의롭게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와께서 탄생하기 60년쯤 전에, 예수와께서 탄생하기 60년 전쯤, BC 한 60년쯤이죠. BC 60년쯤, BC 60년쯤, 예수와께서 탄생하기 60년쯤 전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두 형제들 간에 치열한 내전이 벌어졌어요. 서로 왕권을 차지하려고, 서로 왕좌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두 형제들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졌고, 그 사이에 안티파터라고 불리는 여기서 안티파터는 이두메 출신의 이두메의 귀족입니다. 귀족. 이두메는 에돔을 뜻합니다. 에돔. 안티파터라고 불리는 이 이두메의 귀족이 이것을 보다 못해서 로마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로마에게 그 싸움에 개입해 갈등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 하스모니 왕조의 두 형제들 간에 치열한 내전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두메의 귀족이었던 안티파터가 로마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로마군을 좀 파병해서 로마군이 개입해서 이걸 해결해 주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유명한 폼페이 장군, AD BC 60년쯤, 그죠? BC 60년쯤 안티파터의 요청을 받은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까지 진군에 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점령했습니다. 성전을 점령하고 무력으로 그 내전을 해결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 나라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는 여러분 찰나입니다. AD BC 60년쯤에 이제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에요. 폼페이 장군이 쳐들어와서, 안티파터의 요청을 받고 폼페이 장군이 쳐들어와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는 안티파터로 하여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폼페이에 의해서 이제 안티파터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예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몰락하는 순간입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안티파터가 이제 로마의 여러분 위임을 받고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티파터가 죽자 로마는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입니다.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 이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로마가 부여한 칭호입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유대의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자, 하스모니안 왕조가 끝나고 로마에서 끝장이 나고 그 다음에 안티파터가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인 헤롯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순간이죠. 이 헤롯은 군대의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죠.
군대 장군이고 정치가이고 건축가이기도 했던 헤롯은 이제 헤롯 왕조를 세우는 데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헤롯 왕조가 등장합니다. 헤롯 왕조. 자, 유대 지역을 누가 다스리는지 시퀀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조가 들어섰고, 그 다음에 바빌론에서 멸망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고, 하스모니안 왕조가 들어섭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유다 마카비의 자손들입니다. 그죠? 하스모니안 왕조. 그러다가 로마의 안티파트가 로마군을 요청을 해가지고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헤롯 왕조가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죠. 헤롯 왕조를 세우는데 이 헤롯이 성공을 거두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불리느냐? 헤롯은 헤롯 the Great라고 불리기 시작해요. 헤롯 the Great, 헤롯 대제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헤롯 대왕, 헤롯 대제. 하지만 이 헤롯의 통치는, 헤롯 대제의 통치는 아주 잔혹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통치를 펼쳤습니다. 이 헤롯 왕의 편집증적이고 잔혹한 학살에 관한 악명 높은 이야기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로마의 허락으로 헤롯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유대인의 왕, 멜렉 하예후딤 그랬겠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신을 불렀어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성경이 자신에게 합법적인 왕권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왕좌를 찬탈하려는 시도가 있거나 혹은 그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들면 가차없는 처형과 학살을 통해서 자신의 왕좌를 지키려는 광기를 보였어요. 자신의 왕좌가 불법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성경적으로 불법이니까 자신의 왕좌를 조금이라도 찬탈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자신의 왕좌를 흔들려고 하고, 반란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가차없이 선제적으로 가서 학살하고 처형하고 죽이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이 사람은 저질렀어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이 왜 일어난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2장 사건이 왜 일어난지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헤롯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학살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학살하고 자기 아들들까지 목매달았어요. 자기 왕좌를 찬탈하려고 한다 의심해서, 그죠? 자기 자리를 찬탈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심해서 자기 아내를 학살을 하고 아들들까지 목매달아서 죽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저 헤롯 대제입니다. 헤롯 대제. 헤롯은 그런 식으로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을 독살하고 고문하고 살해하는 등의 끝없는 광기와 잔혹한 만행을 통해서 자신의 왕좌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 아시죠? 시저. 로마 황제였던 시저 아우구스투스조차도 헤롯의 피비린내 나는 공포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혀를 내두른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헤롯의 집에서는 그의 아들 중 하나가 되느니 차라리 돼지로 있는 게 낫겠구나. 돼지가 더 안전하고, 헤롯 집에서는 돼지가 더 안전해.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돼지로 있는 게 더 안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헤롯은 다윗 가문 출신이 아니었고요, 심지어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에돔 사람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개종자였습니다. 헤롯의 출신이 뭐예요? 이두메, 그죠? 안티파트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두메가 뭐예요? 이두메는 저 에돔을 헬라식으로 부른 게 이두메예요. 그죠?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사람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개종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허락을 했고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헤롯을 미워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벌인 거대한 프로젝트가 뭔 줄 아세요? 성전 개축 공사예요. 성전 개축 공사.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캠퍼스를 넓히는 거예요. 성전 개축 공사입니다. 이 성전 개축 공사가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46년은 성경에 나오는 거고, 예수와 당시에 46년이라고 돼 있고, 그때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더 진행이 돼가지고 아마 64년 걸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64년에 걸쳐서 성전 개축 공사를 했어요. 이 사람은 뛰어난 건축가였기 때문에 이 헤롯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웠던 거예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성전 개축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장에 보면은 예수와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헤롯이 바로 개축한 성전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헤롯은요, 자신이 다윗 가문 출신이 아니었고 심지어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왕, 성경적으로는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신의 왕자에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도전하는 의미가 보이면은 가차없이 학살하고 살해하고 죽이는 만행도 저질렀어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한 번은 산헤드린 공의회가 헤롯에게 합법적인 왕은,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이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고 유대인의 왕이 어떤 자인지 알아보시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합법적인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이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산헤드린의 모든 현인들을 심지어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산헤드린은 총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의장까지 하면 71명일 텐데 그들을 다 처형을 해봤어요. 유대인만이 유대인의 합법적인 왕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랬더니 여러분, 이 헤롯이 그들을 다 처형하는 그런 만행도 저질렀습니다. 자, 이런 헤롯의 이런 만행들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윗의 집은, 다윗의 가문은 계속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을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이 다윗의 자손들은 언젠가는 이 자신들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할 사람이 나올 것이라는 옛 선지자들의 예언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질투심으로 인해서 다윗 가문은 늘 조마조마하고 늘 위태로웠어요. 여러분, 헤롯은요,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까지라도 서슴지 죽였잖아요. 자기 아내도 죽였잖아요. 자기 아들도 목매달아 죽였다면, 여러분, 다윗의 가문에 속한 자들은 완전히 언제 멸절시켜버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죠? 자, 전국적으로 유대 전역에서 다윗의 자손들을 다 체포해 들어라. 그죠? 다윗의 가문에 속한 자들을 다 체포해. 그래가지고 다윗 가문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심이 늘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다윗의 자손은 베들레헴에 있던 조상들의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야만 했어요. 원래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대대로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을 이제 떠나야만 했어요. 왜 떠나야만 했을까요? 예루살렘과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가깝고 헤롯 궁전과 너무나 가까웠어요. 예루살렘과 헤롯 궁전과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멀리 헤롯의 손길이 미치기가 어려운 곳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거예요. 달아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북쪽 갈릴리에 있는 두 개의 작은 마을을 개척을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두 개의 작은 마을을 개척을 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나사렛이었습니다. 왜 나사렛일까요? 나사렛은 눈, 짜데, 레시,
타브죠. 이거는 뭐예요? 나제렛. 나제렛이에요. 여기서 나제렛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제렛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서 건설한 하나의 마을 이름이 나제렛입니다. 나제렛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가져온 이름이겠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뭐예요? 가지. 그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가지가 바로 뭐예요? 넷제르. 해서 넷제르. 자,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 예언한 대로 언젠가는 자신들의 가문에서 넷제르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의 마을의 이름을 나제렛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나제렛. 그래서 갈릴리로 올라가서 그들이 형성한 마을 이름이 하나가 나제렛입니다. 두 번째 마을, 또 이들이 하나의 마을을 만들었는데 두 번째 마을의 이름은 코카바입니다. 합시다. 코카바는 히브리어로 코카바겠죠. 코카바. 뭐가 생각납니까? 코카바 뭐가 생각이 나죠? 코카콜라? 코카브가 뭐예요? 별. 그죠? 이 코카바는 민수기 24장의 예언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예언입니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죠. 민수기 24장 17절. 자,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봐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별이 나옵니다. 별. 자, 이 별이 바로 히브리어로 뭐예요? 코카브죠. 코카브. 이 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 언젠가는 나타나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들은 또다시 마을의 이름을 코카바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너무 예루살렘에 가깝고 헤롯의 왕궁과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 위태로운 그런 지경 속에서 북쪽 갈릴리로 간 겁니다. 북쪽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서 두 개의 마을을 형성했는데 하나가 나제렛, 하나가 코카바. 둘 다 메시아적인 함의가 있는 이름이에요. 메시아적인 갈망이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그죠? 넷제르가 출현하기를, 그죠? 넷제르가 출현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제렛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별,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별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코카바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세기가 지난 후에도 예수와의 친척들은 여전히 그 마을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들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자신들을 데스포신이라고 불렀어요. 데스포신이. 이거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백성. 이 마을들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데스포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와의 친척들이죠. 전부 다 예수와의 친척들. 이 마을들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와의 친척들이에요. 자, 이 마을들에 사는 예수와의 친척들에 따르면, 데스포신에 따르면 헤롯 대제는
자신의 왕권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만행을 저질렀어요. 헤롯 대제가 자신의 왕권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어떤 기가 막힌 만행을 저질렀냐면, 모든 유대인들의 족보 있죠. 족보, 톨레도. 모든 유대인들의 계보들의 공적인 모든 기록들을 다 파쇄해서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유대인들 족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인터넷 치면 나오고 컴퓨터 치면 다 저장이 됐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모든 계보들을 모아가지고 공적으로 보관해 놓은 그런 장소들 듣고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의 계보를, 족보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 가문, 그죠? 다윗 가문의 톨레도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공적인 기록들을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다고 해요. 기가 막히죠? 누가 다윗의 아들인지 모르게, 그죠? 누가 다윗의 아들인지 모르게 하려고. 그것이 바로 헤롯이 저지른 만행, 또 하나의 만행입니다. 모든 계보들의 공적인 기록들을 다 없애버렸는데, 특히 다윗 가문에게 속한 계보들을 모조리 파쇄하고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이 헤롯 왕의 질투심과 왕권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하고 집요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를 봐도 정치인들이 얼마나 권력욕이 엄청난지를 알 수 있죠. 문재양을 비롯한 저 더불당들 하는 짓거리를 보세요. 권력을 뺏기니까 다시 찾아오려고, 뺏기지 않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난장판을 만들고, 문재양은 내일 모레 물러갈 자가 새로운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뺏기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저 추악한 권력력,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도 마크롱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그런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우파 후보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파 후보가 얻었던 이 표수가 나중에는 줄어들어 버렸대.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 난리가 났어요.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끝없는 탐욕,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헤롯이 그 원조 같아. 그 이전에도 물론 그랬겠지만, 이 헤롯의 끝없는 권력력,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모든 유대인들의 계보를, 공적인 기록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윗 가문의 계보를 완전히 다 말살해버리는, 그래서 누가 다윗의 자손인지 아무도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이 집착이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와의 그 계보가 완전하지 않고 몇몇 이름들이 빠져 있거든요. 빠져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헤롯이 그런 식으로 다윗 가문의 공적인 계보 기록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계보를 제시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완전 무결한 계보를 제시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수와의 계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공적인 기록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예수와의 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와의 계보는 어디에서 가져온 것일까요? 아마도 나사렛과 코카바에 살고 있던 다윗의 자손들은, 다윗의 가문에 속한 다윗의 자손들은 헤롯이 모든 공적인 기록들을 다 없애버렸다고 해서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겠죠? 자신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또 자신의 개인적인 자료들이 있겠죠.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또 축적해 놓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기억에 의존해서, 그죠? 다윗 가문의 계보를 이들이 어느 정도는 또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아마 이 마태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의 계보의 출처로서 사용하고 있는 계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렛과 코카바에 사는 다윗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보존해온 계보 기록에 의해서 그들의 계보를, 다윗 가문의 계보를 재구성하는데 이들은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기억력에 의존해서 개인적으로 보존해온 자료들을 의존해서 재구성한 계보이기 때문에 계보에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겠죠. 계보에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고 완전 무결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가 아마도 그런 식으로 재구성된 다윗 가문의 계보를 입수해서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와의 계보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와의 계보에는 몇몇 빠진 이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계보상의 혼동과 누락 등의 문제는 바로 그런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름이 빠져 있는지도 잘 모르시죠,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우리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그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면은 정확하게 찝어내겠죠. 유대인들이 보면 정확하게 알 겁니다. 계보에 관심이 많고, 그죠? 계보에 그들의 뇌가 특화되어 있어요. 계보를 보면 딱 이게 뭔지로 아는 그런 어떤 분별력이 있겠죠. 우리는 뭐 이러거나 말거나 아우 지루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죠.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정상적인 성경적 톨레도의 궤도에서 벗어나서 마태가 예수와의 계보에 4명의 여성들을 포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가 기록한 계보의 특징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정상적인 궤도에는, 정상적인 유대인들의 톨레도서는 거의 여자들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마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와의 계보에 4명의 여성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 다말과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바로 그 4명의 여성들입니다. 왜 이 4명의 여성들을 마태가 예수와의 계보에 포함시켰을까요? 마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마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이방인의 접붙임. 이방인의 접붙임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방인의 접붙임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게 마태에게 중요한 의미였을까요? 지금 유대적인 복음서예요. 그죠? 유대적인 복음서. 유대인들에게 예수와의 왕권을, 메시아 되심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 여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 이 세 사람은 모두 이방인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밧세바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남편 우리아가 해족속이에요. 그죠? 우리아가 해족속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와를 통해서 열방이 구속을 받고 또 이방인들이 메시아 왕국 백성으로 접붙임 받고 받아들여질 것임을 암시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가능한 해석입니다. 아마 그런 해석은 좀 이방인의 관점이 아닐까. 그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런 의도로 마태가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적인 복음서예요. 특별히 유대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와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은 차원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릴까요? 자, 이 4명의 여성들은 모두 성적 추문에 연루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4명의 여성들은 모두 성적인 추문에 연루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부터 살펴봅시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창녀의 옷을 입었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 위해서 창녀의 옷을 입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되죠. 성적인 추문입니다. 성적인 추문. 두 번째로 라합은 다 알고 계시죠? 라합은 두 정탐꾼이 여리고의 정탐을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생랍이라고 그러죠. 기생랍, 창녀였다는 뜻입니다. 여리고의 창녀였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나갔습니다. 밤에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나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의 발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의 발치를 들었다, 그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는 것은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밧세바는 다윗과 부정한 관계에 연루된 여성이었죠. 다윗과 부정한 관계에 연루된 여성이었습니다. 왜 마태는 그렇게 성적인 추문에 연루된 4명의 여성을 예수와의 계보에 포함시켰을까 하는 겁니다. 그 여성들 말고 아주 정숙하고, 그죠? 정숙하고 그 다음에 단정한 아름다운 여성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이삭은 리브가에게서 뭐 야곱을 낳고 이렇게 안 했던 거예요. 성추문에 다 연루되어 있는 이 4명의 여성을 지금 예수와의 계보에, 다윗의 계보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마태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마태는 마리아의 처녀 출산 이야기에 대한, 마리아의 처녀 출산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처녀로서 여러분 아기를 낳았다. 마리아의 처녀 출산에 대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비방이 있고 또 중상모략이 있고 험담이 있다는 사실, 잘못된 소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리아의 처녀 출산에 대한 비방과 비난, 그것을 비껴가고 그것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과거의 추문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의 중요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랍비 리텐슈타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랍비 리텐슈타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4명의 여성을 언급하는 마태의 의도는 다윗의 가문이 모두가 기대하는 것처럼 고상한 계보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윗의 계보, 다윗왕이죠. 다윗왕, 유대인들이 가장 여러분 악무하는 왕이 다윗왕 아닙니까? 그 다윗의 가문이, 모두가 추앙하는 다윗의 가문이 모두가 기대하는 것처럼 고상한 계보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마태의 의도라는 거예요. 따라서 메시아의 탄생이 남편과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로부터 이루어짐으로써 그녀에 관해 많은 수군거림과 험담이 발생하는 것도 결코 놀랄 만한 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윗왕의 계보에 논란이 될 만한 성추문에 휘말린 여성들이 많이 등장했던 것처럼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예수가 탄생하실 때에도 남편과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가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것이 논란을 일으키고 안 좋은 소문을 막 촉발시키고 그리고 비방거리가 되고 중상모략거리가 되는 것, 이것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유대의 전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윗이 잉태된 거죠. 다윗의 잉태 역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다윗이 잉태됐을 때 다윗의 잉태 역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심지어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 있잖아요. 3세가 아니고 2세.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조차도 자기 아내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다윗을 잉태한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이 유대 전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그런 전설이 생겼을까요? 시편 51편 5절 찾아봅시다. 시편 51편 5절. 다윗이 출생하게 된 과정, 다윗이 잉태되어서 출생하게 된 과정에 지금
뭔가 불륜을 의심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을 것이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조차도 다윗이 잉태된 것이 지금 자기 아내가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다윗을 잉태했을 것이라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을 찾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은 이 죄를 원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원죄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단순히 원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니, 원죄를 이야기하려면 아버지라고 그래야죠. 그죠? 아버지가 죄 중에 나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죄는 어머니의 부정행위, 어머니의 부정한 관계를 의미하는 죄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을 봅시다. 27편 10절. 시편 27편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지금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그래요.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의 아들들에게 지금 왕이 될 자를 이제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이세의 아들들이 있었죠.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맏아들부터 하나하나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7째까지 지나갔는데 사무엘 보니까 없어. 처음에 엘리압을 봤더니 와, 용모와 준서고 이는 실로 왕이 될 만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죠. 나는 그를 버렸노라. 7명까지 지나가는데 없어, 왕이 될 만한 자가. 또 다른 아들은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저 밖에 나가서 뭐 양치고 있는데요. 데려와. 막내 아들이면 얼마나 여러분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막내 아들인데. 근데 자기 이세가 지금 사무엘 이 선지자 앞에 왕의 기름 부음 받도록 하기 위한 아들들을 지금 선보이는 자리인데 다윗은 천덕꾸러기야. 없어. 이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다윗의 이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출생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그죠? 결코 아름답지 못한, 고상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출생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마태는 바로 그 다윗의 가문이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고상한 계보가 아니었음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가문조차도 결코 고상한 과정을 통해서만 생겨난 것이 아니고 다양한 우여곡절 속에서 성추문이라는 그런 사건들을 통과해 오면서 다윗의 가문이 그렇게 만들어져 왔음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유대 랍비들은 자,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밧세바, 이 네 명의 여성들 모두를 무죄로 선언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무죄로 선언한다. 그 말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 과거를 불문에 붙인다 그 말이에요. 유대 랍비들은 이 네 명의 여성들,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밧세바, 이 네 명의 여성들에 대해서 과거를 묻지 않고 불문에 붙이고 무죄로 방면해서 이들을 미화시킵니다. 유대 랍비들은. 그러면서 그 네 명의 여성들 모두를 대단히 영적으로 뛰어난 여성들로 간주합니다. 자, 먼저 다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말에 대해서는 그녀가 예언적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의 계보에서 어머니가 되도록 정하셨다는 것을 미리 알고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친절하게.
예언적인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계보에서 어머니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자기 유다, 그죠? 유다를 유혹해서 그렇게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이 랍비들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변호를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언적인 영감에 의해서 된 거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언적인 영감에 의해서 바로 그런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 시켜주는 거죠. 라합에 대해서는 그녀가 회개하였고, 과거에는 창녀였지만 회개하였고, 2명의 정탐꾼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공로로 과거의 죄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라고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룻에 대해서 랍비들은 그녀가 완전한 정절과 순결을 지켰다라고 단언합니다. 발치 이불을 들었다, 이것이 어떤 성적인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룻은 완전한 정절과 그리고 정결을 지켰다, 순결을 지켰다라고 룻에 대해서는 단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밧세바에 대해서는 다윗이 밧세바에 대해서 범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녀를 다윗의 아내가 되도록 예정하셨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가 되도록 이미 미리 정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밧세바를 메시아의 계보가 통과해 가야 하는 통로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랍비들이 이 4명의 여인의 행동을 정당화해주고, 그죠? 그들의 잘못을 묻지 않고 불문에 붙이고, 그리고 그 여성들은 이제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현숙한, 아름다운 그런 여성들로 이제 높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마태는 예수와의 어머니 마리아가 겉보기에는 비록 추문의 대상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비방거리가 되고 또 험담거리가 되고 추문거리가 되는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4명의 여성들처럼 영적으로 대단히 고상한 여성이었다는 메시지를 지금 은연중에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되십니까?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밧세바가 비록 성적인 추문에 휘말린 전력이 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이들이 위대한,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현숙한 여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와의 어머니 마리아도 처녀로 아들을 낳음으로써 성적인 어떤 추문에, 그리고 어떤 소문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추문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영적으로 대단히 고상한 여성이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로 그 여인들을 지금 4명이나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말과 라합과 룻 그리고 밧세바와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메시아의 오심과 다윗 계보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기에 합당한 그릇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었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마태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왜 마태가 다윗과 예수와의 계보에 성적 추문에 연루된 4명의 여성을 포함시켰는지 그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4명의 여성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고요. 이제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앞서 마태가 출처로 사용하고 있는 예수와의 계보는 어디에서 가져왔다?
마태가 지금 출처로 사용하고 있는 예수와의 계보는 어디에서 온 것이다? 나사렛과 코카바에 있는 다윗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혹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자료들의 근거에서 재구성해낸, 그래서 조금 흠결이 있고 완전 무결하지 않은 그 계보에서 아마 그 계보를 이 마태가 습득을 해서 이 계보를 지금 제시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보상에 혼동이 있고 누락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맞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제 여리고성의 기생, 창녀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목숨을 구해줍니다. 또 6장에도 보면 라합의 이야기, 이제 실제로 여리고성을 쳐들어가 가지고 라합을 이제 구해주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오죠.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라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후에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 어디에서도 라합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욥기에 나오는 라합은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용과 같은 어떤 짐승을 라합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 어디에도 여호수아 2장과 6장을 하고는 라합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탈무드에 기록된 랍비 전통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리고 여관 주인 라합은 개종을 했고 여호수아가 그녀와 결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여관 주인 라합은 개종을 하고 여호수아가 그녀와 결혼을 했다. 그리고 또 탈무드에 따르면 세상에 극도로 아름다운 4명의 여성이 있었으니 사라와 라합과 아비가일과 에스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무드에 극도로 아름다운 4명의 여성, 사라, 라합, 아비가일, 에스더, 라합이 들어가요. 어쨌든 유대 전승은 이 라합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4명의 여성 중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현인들은 여호수아와 라합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라합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조상이 되었다. 사실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라합에 대해서 랍비 전승이 말해주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로 대표되는 사도적인 전승은 그게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개종을 했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랍비 전승과 일치하고 있어요. 라합은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랍비 전승과 똑같습니다. 랍비 전승과 동일한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랍비 전승과는 다르게 마태는 라합이 여호수아와 결혼한 게 아니고 누가 결혼했다? 유다지파 나손의 아들 살몬과 결혼을 했다. 살몬과 결혼하여 루스의 남편인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들에 따르면 여호수아가 라합과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조상이 되었는데, 마태를 비롯한 우리 사도적인 전승에 따르면 라합은 개종을 한 후에 살몬과 결혼했다. 이 살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손의 아들입니다. 유다지파 나손의 아들 살몬과 결혼을 해서 루스의 남편인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계보상의 혼동이에요. 이런 계보상의 혼동은 헤롯 대제가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계보 기록을, 또 다윗 가문의 공식적인 계보 기록을 모두 파쇄하고 없애버렸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우리로서는 마태복음의 계보 기록을 믿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살몬과 결혼했을 가능성이 높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몇 살이었어요? 80세 정도였어요. 80세의 여호수아가 라합을 아내로 취했다? 상상하기 힘들죠? 그거는 야곱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 그죠? 근데 80세 넘는 여호수아가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결혼했겠죠. 분명히 결혼했을 거예요. 어쨌든 뭐 어느 게 맞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살몬과 결혼했다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혼동은 다 헤롯 때문에, 헤롯 대제 때문에 빚어진 혼동이다, 헤롯이 문제다 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읽어보면 마태가 특 목적을 가지고 예수와의 계보를 14대씩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4대씩 세 개의 그룹, 혹은 뭐 세 개의 세트라고 해도 됩니다. 세 세트 또 분류를 하고 있어요. 아주 조직적이죠. 아주 체계적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세 그룹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까지? 다윗까지 14대요. 두 번째, 솔로몬으로부터 누구까지죠? 솔로몬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잖아요. 솔로몬으로부터 다윗은 여기 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중으로 개수를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의 아들 이제 솔로몬부터 누구까지? 에? 여고냐까지 14대. 저도 못 드십니까? 또 세 번째, 스알디엘이죠. 스알디엘부터 예수와까지 14대. 이렇게 세 개의 세트입니다. 스알디엘은 무슨 뜻일까요? 스알디엘 스알디엘 히브리어로 뭘까요? 샤알티엘. 아하, 샤알티, 그죠? 붙이면 이제 샤알티엘 이렇게 돼요. 샤알티엘,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도다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14대씩 세 개의 그룹으로, 세 세트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가 이런 식으로 예수와의 계보를 14대씩 세 그룹으로 분류를 했을까요? 분명히 마태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은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설명입니다. 마태가 14라는 숫자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14라는 숫자. 14라는 숫자는 다윗의 이름 세 글자, 달렛, 바브, 달렛, 이 숫자 값을 합친 거죠. 그죠?
그래서 4 플러스 6 플러스 4 그러면 14이죠. 다비드 다윗의 이름 세 글자 달렛 바브 달렛의 숫자 값을 합친 숫자가 바로 14입니다. 14라는 숫자를 지금 이 세 번에 걸쳐서 마태가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가 예수와의 계보를 제시하면서 14 14 14 이렇게 세 번이나 언급한 것은 다비드 다비드 다비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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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아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아느냐? 벤 다비드란 뜻이죠. 벤 다비드. 그래서 마태는 예수아가 바로 벤 다비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메시아이심을 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그런데 마태의 이 계보가 세 명의 왕을 연달아서 누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세 명의 왕 플러스 또 한 명의 왕 합쳐서 네 명이에요. 네 명의 왕을 지금 빠뜨려 놓고 있어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여기서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죠? What is the matter? What's wrong?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잘 알고 있어야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자, 여기서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랬어요. 요람은 우시야를, 이 요람은 여호람을 말합니다. 여호람, 유대의 왕 여호람. 자,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랬어요. 여호람을 줄이면 요람이 되죠. 여호람의 아들은 우시야가 아닙니다. 물론 히브리적으로는 벤 맞죠? 그죠? 여호람은 우시야가 아니고 아하시야를 낳았습니다. 아하시야. 여호람의 아들은 아하시야입니다. 그리고 아하시야는 우시야를 낳은 게 또 아니에요. 아하시야의 아들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요아스가 우시야를 낳았느냐? 아닙니다. 요아스의 아들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가 우시야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아들을 건너뛰어버리고 여호람은 우시야를 낳았고.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히브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히브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요셉을 낳았고 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벤 아브라함 맞습니까? 저는 벤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히브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죠?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마태는 아하시야와 요아스와 아마샤를 지금 누락시켰어요. 빼뜨렸어요. 의도적으로 빠뜨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보상에 완전한 계보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죠? 개인들의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계보를 재구성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제시하고 있다면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계보상의 혼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건너뛰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을 읽어봅시다. 10절 11절을 읽어보고 빠진 사람이 누군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마쳐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네? 자, 얘기는 맞습니까?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습니까? 네.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습니까? 네.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습니까? 네.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아니라고 하겠지. 요시야.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참 좋은 대답이십니다.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김씨가 왕이 되는 경우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누굴까요? 여호야긴. 긴씨도 왕이 됐어요.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이 누구냐면 여고냐예요. 여호야긴의 애칭, 다른 이름이 여고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는 여고냐를 낳았고,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거죠. 누가 누락됐어요? 여호야김이 누락됐어요. 김씨가 누락됐어. 마태복음에 안타까운데 김씨가 누락이 돼버렸네. Why? 다음 시간에.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께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마음은 너무나 지금 기다림으로 설레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합시다.